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면,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제 2차 포로 귀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은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차 포로 때와 2차 포로 때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포로 때는 그나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2차 때는 그런 마음이 없죠. 그리고 1차 때 올라갔던 인원이 약 5만 명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2차 때 올라가는 것은 약 1,500명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레위인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조서가 떨어졌고 뭐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올라가면 되는 건데 지금 에스라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3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한 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오늘 그 권사님이 기도 다 해주셨는데 책임들을 해주셨는데 레위인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자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나님을 측근해서 섬겼던 자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늘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어떻게 보면은 다 분위기가 우상을 만드는 분위기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분위기고 더군다나 아론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했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함께 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거기에 합세하지 않았던 동조하지 않았던 데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섰던 자였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던 자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짐으로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부담으로 생기기 하는데 레위인들은 항상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던 자. 다윗이 오베데돔에서 그가 언약궤를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금 가져오려고 할 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다 저거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깨에 매는 거죠. 어깨에 매고 그가 항상 여단강도 먼저 밟았던 그런 레위인들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보면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레위인들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럼 없든지 말든지 뭐 상관할 필요 뭐 있어요. 우선 뭐 1,500명이 왔고 그리고 그의 식솔들까지 가면 약 한 5,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가면 그러면 또 조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니까 왕의 마음이 또 언제 뒤바뀔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녁이 틀리고 아침에 다르고 손바닥 디딜 때 뒤집어 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좋다 그랬다가도 저녁에 싫은 게 사람 마음인데 아닥사스 왕도 보내라고 가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갑자기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닥사스 왕이 1차 성전 공사를 중단했던 게 아닥사스 왕이니까. 그리고 지금여서 다시 이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절하라고 말씀한 게 이제 아닥사스 왕이니까 그의 마음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죠. 빨리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조서를 받아들고 마음이 변개하기 전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하와에 흐르는 강가에 3일 동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11명을 불러가지고 그 11명, 명철한 자 11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 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8장 17절에 보니까 가시바로 다 보냅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시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다 하나씩 말씀드리니까 여기 또 오늘 나오고 안 나오실 분도 있으니까 가시바라고 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가시바라는 게 뭐냐면 카시프야라는 말인데 이게 카시프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단어가 어근이 어디 있냐면은 케셰프라는 단어인데, 이 케셰프라고 하는 단어는 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돈. 예. 왜 글로 보냈을까요? 아니 왜 가시바로 보냈을까요? 굳이? 제가 얘기했죠. 이들이 맨 처음에 포로로 들어올 때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돌아왔지만 지금은 뭐에 있어요? 편한 세상에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에스라가 가시바로 보내서 거기에서 명철한 자를 찾아서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명철이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건데, 다시금 기회를 줘서 그때 이제 어떤 레위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그랬지?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가시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튼 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살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스라가 이 강가에, 흐르는 강가에 다 모여서 1,500명이 모여 있습니다. 1,500명이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주변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뭘 알았냐면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여기에서 모인 3일 동안 장막의 백성과 살핀다고 하는 말이, 살핀다고 하는 빈입니다. 빈. 잘 생각해서요.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여기 고개 들고 여기 잘 봐요. 지식이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다 되는 거,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저번도 마찬가지고 저번은 뭐가 있어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로 쓰이냐면 성경에 명철이라고 씁니다. 명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명철이 뭐냐면 빈입니다. 사람은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는 특별히. 네, 저기 우리 진주 있는데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저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에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지혜롭잖아요. 어른들이 왜 지혜롭죠? 그만큼 삶에서 겪었으니까. 삶에서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지혜를 우리가 예전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냐면은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왜 그러냐면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른들 지금 시대 보면은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로웠어요. 왜 그러냐? 삶에서 터득한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면 지혜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뭐가 있어야냐면 명철이 있어야 돼요. 명철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뭐냐면 명철이 있으면 돼요. 명철이 있으면 더 탁월하고 더 월등해져요.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이 지금 살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스라는 뭐가 있었냐면 명철을 가져요. 학문으로도 월등해 뛰어난 자였어요. 그는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할 정도로 그의 말씀에 정말 깊이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게 뭐가 있었냐면 구분할 줄 알았어요. 분별할 줄 알았어요.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을 볼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잘 보세요.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됐다 이제 가자. 그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중에 없는 게 뭔지를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갖췄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안 돼. 다 갖췄다 할지라도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없는 걸 볼 줄 알아야지.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살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살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별하다, 꿰뚫어보다, 사이를 보다 그런 말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얘기하다 보면은 A냐 B냐 이렇게 봅니다. 항상 A냐 B냐. A와 B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뭐냐면 이걸 볼 줄 아는 게 명철이에요. 이게 빈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다 봐. 현상적인 거니까 A와 B는 다 볼 수 있어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왜 자꾸 속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나름 똑똑하잖아요. 나름 여러분의 분야에서 잘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속고 거짓에 놀아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에 다 마음이 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뭘 보냐? 사이를 볼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이를 본다는 게 뭐냐면 이게 명철이에요. 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가 명철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명철한 자를 택해서 여기서 보니까는 보내요. 자, 에스라 8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족장 곧 해서 쭉 10명의 이름이 9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철한 사람 뭘 보내요? 명철한 사람. 그래서 항상 교회는 뭐냐면 명철한 사람이 있어야 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지혜 많은 사람, 뭐 학교 잘 나온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한 사람이 중요해요? 명철한 사람이 있어야 돼. 명철한 사람. 명철한 사람이 있어야 돼. 명철한 사람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냐면은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가시바 지방으로 이 11명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너희들이 여기서 이 돈에 묶여 있으면 되겠느냐?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명철한 자 레위인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뭐냐면 짐을 싸서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명철. 우리가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잘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살핀즉 이게 뭐라고요? 빈이라는 단어예요. 빈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쭉 보니까 뭐냐면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딘과 야립과 엘라딘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부르고 무술람을 부르고 뭐한 사람? 자, 명철한 사람. 여기 볼게요. 명철한 사람이 또 뭐냐? 명철한 사람이 뭐라고요? 비인이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명철한 자였죠.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누구를 보내요? 명철한 자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를 불러서 가시바로 가라 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빈이라고요. 빈을 불러요. 성도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반드시 뭐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 뭐라냐면 지혜와 지식.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예?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명철과 총명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명철과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리더가 된다든지 CEO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표가 된다든지 여러분이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그 지혜와 지식보다 더 월등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밀려. 그래서 뒤처져.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철과 총명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습득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셨는데 모든 서적을 깨달았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은 뭐냐면 깨달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깨달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수학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수학을 딱 보면 이거를 잘 그 모형에 맞춰서 깨달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는 사람. 그걸 잘 습득이 돼. 그래서 이 지식은 결국은 뭐가 되면 그것을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있어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라는 건 뭐냐면 지혜는 그거를 다루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다양한 학식을 통해서 다양한 솜씨, 그래서 뭐냐면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아는 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지혜인 거죠. 달라요. 어떻게 그것을 그릇으로, 돌을 그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다 그런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은 아는 거라면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은 얼마든지 배워요. 기술도 배워요. 그래서 내가 기술이 없어요. 그럼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가서 목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 나무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나무가 재질이 다 다르고 사용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는 공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먼저는 이 나무는 어떤 겁니다. 이 나무는 어떤 겁니다. 이 나무는 어떤 겁니다. 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탁월하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마귀가 세상에서 보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세상에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이거는 습득이 가능해요. 내 스스로 독학을 해서라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 가지고 안 되냐면 우리가 적대시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그건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지혜와 지식이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의 영,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멍청한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런 학식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그러면 왜 깨지고 부서지고 다 터지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볼게요. 에스겔 28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였냐면 마귀는 지혜가 완전히 탁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어디 오냐면 에덴 동산에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인간 자체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명철과 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명철과 총명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명철과 총명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뭘로써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래서 뭐라냐면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지혜로워서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가 있었냐면 명철이 있으면 구분하죠. 분리. 여러분 보세요. 명철은 구분하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서 뭘 보는 거예요?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췄어. 근데 기도가 없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있다고 생각해. 근데 믿음이 없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실력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보다 그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잊게 해요? 순간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도포 쓰고 하얀 도포 쓰고 헤이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와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와요?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을 때 어떻게 속아요? 여러분 아무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속습니까?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한테 속아요? 멀쩡한 사람, 신사다운 사람, 쫙 머리 기름 바르고 딱.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아세요? 광명한 천사로 온다니까? 그럴싸하게 다가와. 될 것처럼 다가와. 그런데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사이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이 게임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것만 연구했어. 우리 잘 알죠? 여러분 백화점 가면 그냥 가는 거 아니죠? 백화점 가면 시간대에 흐르는 노래가 다르잖아요. 리듬이 달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과 적게 모이는 날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발라드 천천히 막 교양 있는 음악을 틀어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빠른 박자를 저 템포가 빠르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혼미하게 만들어 막 사는 거야. 그냥 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그것만 연구했어요. 그것만 짜는 영업팀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이겨요? 못 이겨.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그걸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철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귀가 다니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엎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보다 마귀의 지혜가 더 뛰어나요. 더 탁월해. 더 월등해. 그런데 그 마귀가 뭐냐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원수 마귀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넘어뜨릴 수 없느냐? 마귀가 갖고 있지 못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소유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부족해.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속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요? 명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철이 없네? 그럼 세상에 다 날리는 거죠. 세상에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세상 말 들어요.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렇게 딱 듣습니다. 뭐냐면 사이를 봐야 되는데 사이를 못 봐.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 얼마나 행세가 좋은지. 여러분 이미 다 그 사람들은요 완전 장착을 했어. 그걸 어떻게 이겨?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 어떻게 나오면 A로 나오면 B로 대응해, C로 나오면 D로 대응해. 다 그 방법이 있다니까.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오십시오. 아무리 가서 말싸움, 그래서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라는 거예요. 등지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3절 볼게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과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가 다니엘이냐? 내가 알고 있던 너가 그 다니엘이냐? 라고 했더니 뭐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이 있구나. 다니엘은 뭐가 있었냐면 그 신의 영이 있으므로, 신의 레사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뭐가 있었냐면 명철과 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명철이 있어야 돼. 알아요? 그거 가지고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더 월등한 사람, 더 탁월한 사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눌려가지고 자녀들이 뭐하냐면 우울증에 걸리고, 거기서 뭐하냐면 거기에서 운둔하고, 거기에서 회사 포기하고, 그리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외면받으니까, 난 못하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니엘과 사단하고 싸워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올무를 놔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상도 세우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조종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극한 환경으로 만들고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다니엘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만 가지고 대응을 했다면 반드시 다니엘은 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가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할 때도 그 다니엘, 너가 그 다니엘 맞느냐?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너는 명철과 총명이 있구나 라고 확인될 정도였어요. 그럼 총명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뭐가 있었냐면 총명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총명이 뭐예요? 사이를 보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 없는 걸 봐야 돼. 자, 명철이 잘 보세요. 명철이 뭐냐? 명철이 뭐냐면 이렇게 내요. 명철이 있다고 하는데 명철이 뭐냐면 레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조명이고 이게 빛이에요. 명철이 뭐냐면 빛이야. 빛. 명철이 뭐냐면 빛이에요.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야. 어둠이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와 선이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과 비거룩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뭐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빛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뭐예요? 빛이요. 내 길에 등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 본질을 보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은 뭐냐면, 자, 다니엘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두운 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다 보면 세상에 공부하고 세상에 뭘 키우고 실려있게 뭘 키운다 그러죠.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무슨 세상이에요? 어둠이야. 그래서 뭘 구분을 못하냐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거룩과 비거룩의 구분이 없어요. 경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경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경계가 없어요. 네 거, 내 거 경계가 없어졌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왜요? 구분이 없거든. 경계가 안 보여. 선과 악이 안 보여. 거짓과 참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에 속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데 왜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되냐? 속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요. 명철은 어디서 오냐면 명철은 사이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명철은 어디에서 오느냐? 누구에게 오느냐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학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명철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오느냐는 거예요. 명철은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명철이 어디서 오는지 잘 보세요.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 볼게요. 아까 우리 읽은 데도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냐면 너는 뭔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너는 명철과 총명도 있구나. 그런데 그게 어디서면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이 있구나. 뭐가 있어요? 신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욥기서 볼게요. 욥기서 3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의 손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깨달음을 준다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한글말로는 깨달음을 주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한 글자예요. 빈. 명철이에요. 그럼 명철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숨결이래. 숨결이 뭐예요? 영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32장 8절 잘 보세요. 여기.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네.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뭐예요? 빈. 이게 명철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면 돼. 그냥 명철이에요. 그런데 뭐가 준다고요?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숨결이 뭐예요? 네샤마. 네샤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가 생기냐면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우리는 구분이 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니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죄 짓고도 그게 잘한 줄 알아요. 멋있는 줄 알아. 아름다운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하고 다녀도 멋있는 줄 알아. 그렇게 입고 다녀도 괜찮은 줄 알아. 그렇게 살고 다니면 다 잘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은 그래. 왜? 어둠이니까. 그래서 세상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힘든데 왜 그렇게 살아? 어려운데 왜 그렇게 살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명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선과 악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참과 거기서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잡아뜨려 넘어뜨려 세상은 다 자빠져. 조금만 소리만 질러도 세상은 다 자빠져. 조금만 물질만 충격을 받으면 다 자빠져. 왠지 아세요? 마귀의 지혜와 지식이 더 뛰어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공동탑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도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빠지지가 않아. 넘어지지가 않아. 엎어지지가 않아요. 엎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돼요. 하나만 얘기하죠.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현상은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중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보는 게 뭐냐면 명철이에요. 성도는 늘 현상만 보고 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살아요. 욥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 받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걸 보는, 그 사이를 보는 게 뭐냐면 그게 명철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못 보냐면 현실만 봐. 본질을 못 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오늘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 등지고 떠나요. 하나님이 왜 이래? 왜 하나님 잘 믿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현실만 보는 거지. 그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뭘 봐요? 본질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벗기시고, 그걸 통해서 나의 누더기를 벗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봐냐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명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다 넉다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명철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월등하고 탁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에 살면요, 여러분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자기를 세워갈 수 있어요.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보셔야 되는 거죠. 다 준비됐는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셔야지. 그럼 명철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명철이 뭐냐? 섞여 있는 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게 명철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명철은 뭐냐면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게 명철이에요. 밤과 아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4절 볼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냥 빛과 어둠을 그냥 두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빛,
과가 뭐냐면 이게 사이예요. 빛과 어둠이죠. 이 과가 뭐냐면, 이 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벤이라는 단어. 여기 보였죠? 벤이라는 단어예요.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이 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에 보세요. 어디에서 왔냐면, 어디서 왔어요? 빈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빈이에요. 명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요. 성도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 사이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애매모호하면 안 돼. 그건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냐면 그 빛과 어두운 그 과라고 하는 벤을 빈이라는데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빈이 있는 사람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경계선이 명확한 자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사야 5장 20절 말씀만 읽고 마치죠.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5장 20절 말씀 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가 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지. 빈이 안 돼. 명철이 있는 사람은 빈이 돼.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요,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요,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고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악을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선하다고 얘기하니까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쓴 것을 먹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단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니까 그게 단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철, 빈이 있어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을 보는 게 에스라의 실력이에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모였다고 해서 떠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본인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금 보내서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중에 계속 우리 얘기했지만 내일도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거 가지고 세상 못 살아요. 똑똑하다고요? 자격증이 있다고요? 실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보다 실력 있는 사람 더 많아.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려면 명철이 있어야 돼. 명철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